요즘 우리 주위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고층 크레인입니다. 이 고층 크레인에서 철근도 올려주고 시멘트도 올려주고 또 모래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고층 크레인의 기사는 큰 높은 곳에 혼자 앉아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고 사람들이 개미같이 보이고 참 혼자서 제일 높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고층 크레인이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 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을 연결시키는 그 볼트를 정품을 써야지 이게 부러지지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고물상에 가가지고 아무 새덩거리나 가져와 가지고 박아 놓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가면은 이 바위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풀도 있고 또 거기 다른 그 다시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미끄러운 바위 위에 서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다가 잘못 균형을 잡으면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물속에 그냥 물귀신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우리 딸의 사진을 찍어 주려고 이 바다에 갔는데 바다안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래서라 저래서라 잔소리하다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물귀신이 되는데 그런 중에도 이 카메라는 젖으면 안 된다 이래서 카메라만 물 밖에 나오고 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상처가 남아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뻐요. 딸을 찍어주었으니까. 다른 한편은 마음이 아파요. 왜 이래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야 됐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미끄럽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참 죄를 짓고 온갖 큰 소리를 다 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해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악한 자들은 가장 미끄러운 곳, 가장 위험한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의 잔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완전히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한번 볼트가 부러지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답게 생겼다는 말이 없지만은 이세벨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입안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했습니다.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에 이 독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잡혀오면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상의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나봇을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시키고 돌로 때려서 죽인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왕을 완전히 손에 옮겨쥐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가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언젠가는 이세벨이 죽을 텐데, 이세벨이 죽을 때는 개가 그 시체를 다 뜯어먹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 닭장 안에 닭의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닭의 둥지가 아니고 독사가 그것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둥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병아리가 그 안에 알이 있는데 알을 하나씩 먹는 겁니다. 알을 하나씩 먹어요. 독사가 이렇게 자기가 둥지인 것처럼 그렇게 다 에워싸고 달걀을 먹는 겁니다. 깨가 먹는지 어떻게 해서 먹는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둥지 안에 독사만 잔뜩 키워놓는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사가 도망가는 길 다 막아놓고 독사를 그냥 삽으로 막대기로 다 펴 죽일 겁니다. 전에 한번 어떤 그 장면을 보니까 이 독사하고 어미닭하고 싸우는 겁니다. 독사하고 어미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독사가 이기겠죠? 아닙니다. 어미닭이 이깁니다. 참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놀라워요. 어미닭이 그대로 독사의 눈을 쪼는데, 독사가 아무리 물려고 해도 어미닭은 움직이면서 눈을 파먹고 콧구멍도 찌르고 말이죠. 검사하듯이, 확진자 검사하듯이 콧구멍도 찌르고 눈도 그 독사가 죽든지 도망가든지 독사가 못 이겨요. 이 병아리를 품은 이 암탉은 참 진짜 강하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고양이 코를 쪼아가지고 도망가고, 강아지도 깨갱깨갱 하면서 도망가고요. 닭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둥지를 독사가 딱 싸고 있는 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독사가. 자기가 둥지인 것처럼 해가지고 알을 깨어 먹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독을 마시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도 독사고, 또 때로는 시집 식구들도 독사고, 또 어떤 때는 거래처에 있는 사람도 독사고, 동료도 독사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독사들이 있어가지고 물기도 하고 독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독을 많이 마시고 독이 몸에 많이 퍼져가지고 둥둥 부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죠.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게 다 독사의 독이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나쁘게 말을 하고, 악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웃지도 안 하고, 전부 이 독사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독사가 새끼를 까가지고 양계장을 독사의 굴로 만들었다면 주인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사를 전부 다 쳐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원하는 것은 병아리지 독사가 아니거든요. 오늘 첫 번째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죽음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라 라못에 전쟁하러 갔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으니까 적군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완전히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다 또 아합을 찾아서 흩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과 같이 세 나라 군대가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데 7일간 행군을 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군대는 보나마나 이건 전멸이죠. 물도 못 마시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군인들은 뒤에 항상 수통을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은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느냐. 이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달라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계곡이 와디입니다. 와디. 거기에 수만 개의 그 구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비가 올 때도 아니고 지금 바짝 말라있는 계곡에 구덩이를 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병사들이 구덩이를 파는데 수만 개를 팠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수만 개의 그 구덩이가 다 물웅덩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다 그 물을 마시고 말도 그 물을 마시고 소도 그 물을 마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나중에 더 큰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물질도 많아요. 멋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멋있어요. 유다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은 이 5배에서 10배나 큰 나라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을 아예 형님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왕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전쟁에 끼워주는 것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하나도 득본 게 없어요. 거기 갈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도 야, 우리보다 10배나 큰 교회, 우리보다 10배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나보다 훨씬 잘생긴 왕, 부럽다. 이런 열등감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지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니까요. 우리는 왕이니까 적어도 왕족하고는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 아달랴가 또 다 이뻤던 것 같아요. 저 엄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이 독사인 줄 모르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시집온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백성들 다 잡아먹고 그 안에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몇백 명씩 막 장학금을 주고 월급을 주어가지고 키운 사람, 그 전부 독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닙니다. 독사의 우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크고 외모가 크고 멋있고 돈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어울리려고 그러고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고 막 죽을 뻔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결국은 그 이세벨의 딸을 예쁘게 생기고 이러니까 그 독사인데 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그 자기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독사를 부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아합의 자손들 이 독사떼들 싹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자기의 그 제자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 허름한 옷을 입은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가지고 빈방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하고 막 그냥 도망쳐 옵니다. 예후는 처음에 이걸 장난으로 알았어요. 웬 미친 선지자가 와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부하들이 신복들이 그 말을 듣고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그냥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신복들이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진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라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은 이 요양 중에 있는 요람, 그 이스라엘 왕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이 길라 라못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왕이 된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미친 듯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그 왕은 아무리 사신을 보내도 안 들어오니까 왜 이 사신이 안 오나? 자기가 직접 병거를 몰고 막 가가지고 예후야, 지금 별일 없느냐? 이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음란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평안이 어디 있느냐? 그때서야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막 병거를 돌려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예후가 막 화살을 땡겨가지고 등을 관통해가지고 가슴으로 화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 거기 있었는가 하면 유다왕 아시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외삼촌쯤 되거든요. 외삼촌. 이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아시아가.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왕이 막 활을 가슴에 맞고 등에 뚫려가고 막 그대로 죽으니까 자기도 막 마차를 돌려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저놈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군인들이 막 추격을 해요. 아하시아는 막 죽으라고 도망을 치고, 또 그 예후의 군대는 막 죽으라고 추격을 하고, 결국에는 막 창에도 찔리고 화살에도 찔리고 이래가지고 머깃도란 데서, 머깃도는 예루살렘 막 거의 다 간답니다. 거기서 결국은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시아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호사밧의 손자였습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별로 신앙이 뜨겁지 않은데 격세유전한다고 손자가 막 그리 신앙이 뜨거운 애가 있어요. 막 어린데도 새벽기도 나가고 유치부에서 대답은 막 혼자 다 하고 말이죠. 다른 애들 입 막 막고 자기가 대답 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칭찬받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격세유전으로. 만약 아하시아가 그랬다면은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여성들은 늙어가면서 그 친정엄마를 많이 닮아가거든요. 친정엄마를. 안 닮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친정엄마를 막 빼놓은 듯이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보러 갈 때는 꼭 친정엄마를 봐야 됩니다. 이 여자가 늙으면 저래 되겠구나. 그럼 나는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늙으면 막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목소리도 막 커지고, 어떤 데는 막 남편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나죠. 아달리아는 독사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상의 피, 바알의 피, 아세라의 피, 악한 영의 피, 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마다 성을 주고 서로 협력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는데, 이 여호람, 이 아달랴의 남편은 그 동생들을 싹 다 죽입니다. 자기 혼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독사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독사 둥지가 되고, 유다 왕궁은 지금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은 다 죽였지만 자기는 또 새끼를 많이 낳았거든요. 이 새끼들이 다 독사들인 겁니다.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 주는 곳에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독사를 닮았다고, 너희 아버지 마귀를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안에 이 독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도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목사 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웃는 일이 없습니다. 웃는 일이. 그게 거룩한 줄 아는가 봐요. 항상 막 인상 쓰면서 쥐야 이러는데 그게 다 독사의 그 신경질이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는 독사가 완전히 뚫뚫 말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들, 병아리들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상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전 국민을 전부 독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독사는 독사를 찾아갑니다. 독사끼리 통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이 부상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문을 갑니다. 위문 가는 거, 문병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의 왕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병문안을 가야 되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즘 면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군대도 안 됩니다. 군대도 안 되고 병원에도 면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병문안도 안 가도 되죠. 뭐 군대도 안 찾아가도 되죠. 아들이 엄마 왜 면회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친구가 가서 좀 만나면 안 될까?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막 그냥 패직인다더라고. 그거를 이제 또 만나가지고 말이지. 목사님 모르게 만나가지고 음식도 먹고 말이지. 확진 딱 되잖아요. 확진. 나는 대구에 보니까 막 수련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 노예할 때 막 선창식도 하고 말이죠. 물론 뭐 찌개로 찝어주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 누가 찔러 버리면 아유 그거 참 굉장히 망신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성찬하고 싶어도 지금 2년 정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하나님 무슨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빵을 팍 쏘면 어떨까요? 딱 입에 딱 벌리고 있을 때 탁 쏘아가지고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손 안 대도. 아시아는 쓸데없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기도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요람을 위문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여호람이고 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인데 혼동될까 봐 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곳에 나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적어도 다윗의 자손은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떼를 지금 돌보느냐, 아니면 양떼를 덩지고 지금 맹수를 찾아가고 있는가, 독사밭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막 친척이다, 친구다, 아무도 못 만나요. 만나면 안 돼요. 친구, 친척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 아시아는 하나님의 양떼를 뒤로 하고 독사가 다쳤다고 위문한다고 이스라엘로 갔다가 예후의 손에 걸려가지고 그냥 창에 찔리고 화살에 찔려가지고 도망을 친다고 치지만 먹이떠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독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사가 이 예후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27절에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진짜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어디서 따라잡힙니까? 구르 비탈에서 따라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이러니까 결국은 머깃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뭐 전사도 아니고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개죽음. 독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에 흙을 먹으면서 입안에 있는 독을 다 빼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사는 자기 권력을 믿고 고개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다른 독사를 만나면 막 엉켜가지고 막 춤추고 결국은 예후 부대를 만나가지고 죽는 겁니다. 요람도 죽고 아시아도 죽고 유다왕, 이스라엘 왕, 유다왕이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사거든요. 독사. 일리어 조상 이브가 독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막 밭을 갈고 그 폐지 주워가지고 막 끓여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든요. 아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 독사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독사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라고 해서 다 독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독을 빼고 이빨을 뽑으면 양으로 변합니다. 양으로 변해요. 오늘 우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속에는 야망이 들어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야망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심장에서부터 독이 퍼지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은 환자가 당뇨 환자가 아닙니다.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인데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독사였다가 양으로 변했습니다. 독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독사로 성질 난다 해가지고 또 이빨을 키워가지고 이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으로 못 들어와요. 자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겸손하고 말씨가 참 온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참 격려하고 살리는 이런 양이 돼야지 독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해요. 멀리해요. 청년들은 술도 마십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듣죠. 그러나 그걸 막 1년 동안 듣는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 1년이 뭡니까? 한 달도 못 들어요. 그 얼굴이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하고 게임하러 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냥 집구석에서 텔레비나 보고 이러면은 송곳니가 나오면서
독사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독사의 시대가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이세벨의 자만심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만심이 아주 강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제사장의 딸이었고 아방의 왕비였고 유다왕 아시아의 어머니였고 자기 딸이 아달랴고 이러니까 이세벨은 막 독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절대로 하나님께 고개 안 숙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사하고 대결을 하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이고 이제 이세벨까지 죽이려고 이스라엘 성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 성 안에 있는 왕궁에서 눈썹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여성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왜 화장을 안 하면 시장에도 안 가려고 그럽니까? 미스테리죠. 신비로운 일이죠. 저는 한 번씩 교인들 화장 안 한 교인들 만나면 누군지 몰라요. 화장했을 때는 교인인데 안 했을 때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되는가 봐요. 중고등학교 때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화장하는데 대학생들도 화장을 하는데 이세벨이 왜 화장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왜 화장을 합니까? 왜 화장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눈썹을 막 그리면서 흰 눈썹은 뽑으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세우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라 여왕 즉위식에 나가려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부산에 그 초량에 살았는데 그거 부자 동네입니다. 지금은 이제 설릉가로 변했어요. 지금은 그 초등학교에 그 러시아 계통 애들이 그래 많이 다닌다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 상인들이 그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까가지고 그 러시아 애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 많이 다닌다. 운동장에 한국말 잘 못하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부산의 최고 부자는 거기 다 있었거든요. 외관이라고. 거기 부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 1학년 때 우리 반 애들이 머리를 어떻게 고대를 해가지고요. 여학생들이 1학년이 머리를 올렸어요. 어른들 같이. 그 고대한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옵니다. 서태기 보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물었어요. 저 고대한 애들 중에서 어떤 애하고 결혼하겠느냐. 그때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무하고도 안 한다고. 아무하고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저런 여자들은 금방 꾸미는 고대한 여학생들은 금방 꾸미는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여자들하고 놀기는 하지만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막 우습다고 말이죠. 참 애가 별소리를 다 한다고 말이죠. 저를 그렇게 우습게 하면 안 되죠. 1학년이라도 알 건 다 아는데. 그 엄마가 물어요. 왜 결혼 안 하느냐? 잘생긴 것들은 다 얼굴값을 합니다. 1학년이 분명히 어디서 들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 온 것을 보면서 성 밑에 지금 막 몰려와 있습니다.
궁궐 밑에 막 몰려와 있습니다. 근데도 조금도 무서워 안 해요. 그냥 계속 이마를,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막 다듬으면서 이쪽은 좀 살리고 이쪽은 좀 죽이고 이러면서 드라이 좀 더 해라. 드라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예후를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예후를. 사실 예후는 대단한 장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름 부기까지는. 그래서 기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예후는 이 장난으로 알았다고요. 미친 제자가 와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후는 장군들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서열이 높은 장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는 예후가 달라졌습니다. 예후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딱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용사로 변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이세벨은 몰랐던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가 죽은 아합의 왕비죠. 지금 얼마 전에 죽었던 요람의 어머니죠. 자기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뚫뚫뚫 말아가지고 알 다 잡아먹었죠. 무수한 독사들을 키웠습니다. 무수한 독사들,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무수한 제사장들을 키웠습니다. 전 국민을 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예후 같은 이 시시한 장군은 우스운 겁니다. 예. 네가 나를 잡으러 와? 진짜 웃기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뜰에 나가서 자기가 진짜 여왕이 되려고 지금 머리를 막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보고 가사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제 성문이 있고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세벨은 이제 화장을 하고 있다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너희 왕 죽이고 기분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시므리여 이렇게 말합니까? 시므리여?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전멸을 시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바사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바사 왕조를 시므리가 싹 그냥 다 죽입니다. 씨까지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오므리가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시므리, 오므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오므리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저는 오므리 하면 꼭 오므라이스가 생각이 나요. 그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는데 시므리가 왕노릇을 며칠 하는가 하면 7일 합니다. 7일 왕노릇 해요. 7일 동안 바사의 그 자손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이용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왕을 죽여서 기분이 좋으냐 시므리여, 이 말은 너가 너 왕을 죽였지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오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므리들이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오므리들이 있어가지고 너는 7일도 못 견디고 너 죽는다. 기분이 좋으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독사의 나라로 만든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자기가 워낙 이 나라를 독사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후 같은 사람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 봐야 못 이긴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미끄러운 바위 위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왕비였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세벨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왕궁문은 이제 닫혀 있으니까 예후가 왕궁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창문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세벨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워낙 자기가 바알을 숭배하는 군인들 많이 길러내기 때문에 곧 따라와가지고 예후를 죽이고 자기를 여왕으로 모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성 안에도, 이 왕궁 안에도 하나님의 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왕궁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창문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왕궁 안에 내 편이 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모든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할 줄 알았죠. 그러나 내시는 달랐습니다. 내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시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이미 대세는 예후에게 기울어졌다. 그걸 이 내시들 두세 명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은 안 하고 얼굴만 딱 내밉니다. 내시들 두세 명이 얼굴만 딱 내밉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뜻입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후가 딱 감을 잡습니다. 저 내시들이 항복하는구나. 그래서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세벨의 다리를 잡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조용하게 이세벨인데 가가지고 다리를 잡고 창문 밖으로 그냥 이세벨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땅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크게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던지, 또 이세벨이 막 얼마나 살이 쪘던지 막 피가 튀기는데, 성에도 막 피가 튀고 말에도 피가 튀고 막 사람들 얼굴에도 피가 튀고 막 피칠갑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이 살이 찐 것 같아요. 아니면 피가 많았든지, 딴 사람보다 피가 굉장히 많았든지, 독사의 피가 너무너무 많았든지, 좌우간 이세벨을 집어 던지니까 땅에 막 부딪히면서 피가 튀는데, 벽에도, 성벽에도 피고 말도 피고 사람 얼굴에도 피고 막 피칠갑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예후는 독사의 중의 독사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똘똘 말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독사를 퍼뜨렸는데 너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세벨의 시체를 예후가 발로 딱 밟습니다. 예후가 왕궁 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술하고 음식을 준비를 딱 해놨어요. 대세는 이미 예후에게 기울어졌으니까요. 그 예후가 거기 있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세벨에게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도 자기가 태우라고 막 절하던 그런 왕의 어머니인데,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인데, 귀족 출신인데 그냥 자기가 발로 밟고 막 그냥 버리고 이랬으니까 내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후는 자기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나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왕비고 이
왕의 그 어머니인데 내가 너무 했던 것 같다. 가서 장례나 치러주라고. 그래서 신복들이 이세벨의 장례를 치려고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들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머리도 다 뜯어먹었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해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해골만 남았는데 이게 뭐 이세벨인지 저세벨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해골만 남은 거예요. 안에 끝까지 뭐 눈알, 골, 볼태기살, 들개들이 다 파먹은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어떻습니까? 들개들이 전부 다 뜯어먹어가지고 손가락 조금 남고 발가락 좀 남고, 이게 뭐 이세벨의 시체인지 뭐 다른 시체인지 종의 시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들개들이 다 뜯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부하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후인데 보고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 해골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뭐 손가락, 발가락 뭐 이 정도 뭐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뭐 이세벨인지 이세벨인 증거도 없고, 이게 이세벨인지 뭐 이세벨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세벨이 맞기는 하지만은 장례 치를 시체가 없습니다. 그때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의 시체는 완전히 거름더미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도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말한 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골이지. 해골이고 뭐 그냥 살점이지, 이거는 이세벨의 시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막 자기 부하들을 막 온데 다 심어 놓습니다. 온데 다 자기 부하들 독사들이죠. 독사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독사가 막 알 잡아먹을 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피가 튀기가지고 그냥 피칠갑이 돼가지고 개들이 뜯어먹어가지고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독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독사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도 독사가 있고 장로도 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독사들이 막 버글버글 합니다. 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독사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으며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었던 독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 그리고 침체된 마음들, 또 절망하는 마음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날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종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